오늘은 요한 2서 1장 10절 13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 이단을 대하는 태도, 미혹하는 자, 마귀의 종들인 거짓 목자와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들을 분별하고 대적하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가정과 교회, 가족들과 지체들 간에 진실한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도 가정이 흔들리죠. 그러면 사단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의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거짓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초대교회 복음이 확산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거짓 이단들이 많이 나와 미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고 특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는 더욱 많이 나와서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대로죠. 마지막 때의 징조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구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영광을 잃지 않도록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 말씀이죠. 복음서, 서신서들을 통해서 주신 이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복음의 진리를 행하는 일, 이걸 잃어버리면 쉽게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이단,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10절에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 혹은 비율법주의죠. 율법 필요 없다고 말하는 무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이 모두 다 사도들과 같이 순회하면서 거짓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전도자들과 사도들을 기쁘게 맞아 집에 들이고 대접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잘 분별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무분별하게 집에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의 말과 가르침을 듣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들은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성도들은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을 아예 상대를 하지 마라.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별하고 가르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사실 교회에게 있는 것이죠. 교회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목사들, 그리고 먼저 믿은 재직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그들로부터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잘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뭐가 완전하게 된 것처럼, 완전한 의인이 된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면 복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적용시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세히 배우고 훈련시켜야 하잖아요. 양육되어져야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보았죠. 교회 안에 아비들의 신앙, 청년들의 신앙,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양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 아비들의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목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소중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신 칭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성화에 대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삶, 이것은 곧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 이신 칭의, 어린 나이로 머물게 하니까 성경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혹되는 겁니다. 이게 잘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들이 이것을 잘 지켜줘야 되잖아요. 가르치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미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몰래, 은밀하게. 그러니까 겉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이 대단히 많은 것처럼 접근한단 말이죠. 거기에 다 미혹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랬어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의 이단들은 율법주의 이단들이죠. 율법주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율법주의 이단들이에요. 이들이 가만히 들어왔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이 거짓 이단들은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몰래,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접근하고 찾아와요. 이들은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일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이단, 적그리스도, 이게 다 사단의 종들이잖아요. 이 마귀의 종들입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가서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이로입니다. 기뻐하다
혹은 기쁨으로 문안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들을 받아들여서 교제하며 인사하는 것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래도 사랑해야지.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건 맞지만 이런 거짓 적그리스도 이단을 전하는 사람들은 절대 기쁨으로 문안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훈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들의 악행을 시인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11절에 말씀하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교제하면서 또 무슨 논쟁을 한다 그래요.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그 교제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논쟁을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논쟁의 대상이에요. 그들과는 아무리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잘못된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이 달라요. 그들과 만나서 성경을 나누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군요. 그들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에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도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그들과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성경을 논하고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들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는 것 자체는 악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특히 이단들과 함께 사귀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에베소 5장 6절로 7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주 분명하죠. 함께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복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내가 무슨 그렇잖아요.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다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전해주는 것까지예요. 선택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 그 가나안 족속들과 교제하지 말고 다 몰아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33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 우상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라.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것을 주님께서 우려하시고 다 몰아내라.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거야. 그리고 거주하는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는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말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토실이 되며 너희 욕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이 남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겠다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제사하는 삶을 잃어버렸죠. 버렸습니다. 우상 섬기다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지배와 억압을 당하고 고통당하죠. 그때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슬을 보내어 구원해 주시고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단과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묘한 말과 혹은 과도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친절한 모습으로 접근해요. 거짓으로 속여요. 속이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 성경을 공부하자 하고 미혹하고 자신들만이 깨달은 무슨 특별한 계시와 지식과 비밀이 있는 것처럼 미혹해요. 대표적인 신천지 이단이죠. 결코 그들과 인사를 하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외에 다른 사람이 갑자기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죠.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분별하여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12절에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서신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이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직접 만난다. 그러니까 직접 교제하며 가르침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죄종과 성도들 주를 함께 만나 주를 섬기며 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요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져서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교제와 만남이 아니에요. 무슨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인의 모임도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 공동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만나서 교제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는, 즉 사랑이 동기가 되어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라는 거죠. 인간적인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만남이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 사명 안에서의 만남이에요. 사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뜻,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이런 사명 안에서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근데 가족도 마찬가지, 가정과 교회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의 근거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되겠죠. 그러나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육체의 자기 자신의 만족, 육체의 욕심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과 만남을 통해서 뭔가 자기 이익을 실현하고 좀 더 나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변할 수밖에 없죠.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이보다는 이해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면 갈등이 생기고 서로를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을 서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등은 깊어지는 거고 다툼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걸 견디기가 매우 어렵죠. 가정이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만남,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가정을 이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의 만남이고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사명의 만남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부부가 만나 결혼을 했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사명인 겁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시켜 갈 것인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럴 때 그 만남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감사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근데 여전히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 만족을 위해서 만났다면 그것이 서로 상충되고 또 갈등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기쁨이 없고 갈등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모여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만났냐? 우리의 교제의 근원은 뭐냐? 이런 본질적인 것에 깊이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만남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 기쁨이 되는 것이 신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란 말이죠. 그것이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어야 한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요즘 대면이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대면이 어려우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서예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쾌락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 기쁨은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죠. 그러니까 의가 없는 곳엔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자백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을 때 참된 화평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의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질 것이다 하셨고, 그런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함께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의 사귐, 교제, 거기에만 기쁨이 있다. 아멘. 절대 진리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기쁨이 찾아와요. 요한일서 1장 4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기록,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그렇고 요한일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이루어갈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런 기쁨이 충만해지나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말씀 듣는 시간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이런 동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 잘못된 동기가 있잖아요.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꾸 책망이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은 막대기와 같기도 하고 바위를 깨트리는 방망이 같이 다가오기도 하고 말이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쁨이 충만한 거 깨달아지는 모든 잘못된 것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 거짓 이단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심각한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주의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로부터 함께 실천해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이 하나됨을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야 돼요. 그래야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하셨는데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교묘하게 특별한 관심과 과도한 친절과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오죠.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실제는 노략질하는 일이죠. 악한 원수 마귀의 종들일 뿐입니다. 그들을 잘 분별하고 무분별하게 그들과 가까이 지내거나 교제하는 일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 지켜져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과 재직들이 또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이것을 잘 알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로 가르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청년들의 신앙, 아비들의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실한 사랑 안에서 교제가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